몇 해 전에 인터넷상에 중국인이 올린 한 유머가 화제된 적이 있었습니다. 한번 화면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친절하게 해석해 드리지요. 신께서는 대통령이 부족하여 만델라를 데려가셨고, 핸드폰이 없어서 스티브 잡스를 데려가셨고, 댄스 파트너가 없어서 마이클 잭슨을 데려가셨고, 운전기사가 없어서 폴 워커, 분노의 질주라는 아마 그 영화의 주인공 같습니다. 데려가셨다. 전능하신 주여, 혹시 개가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아베 신조 좀 데려가시죠. 이에 대해서 한국 네티즌들의 댓글에는 미친 개는 신도 필요 없대요. 미친 개를 어디다 써요? 하는 이런 글들이 올라섰습니다. 여러분, 아벨 개라고 하는 게 좀 심했을까요? 지난 7월 3일자 아사히 신문에 논설이 실린 건 제 딸아이가 얘기해줘서 그걸 좀 번역해 달라고 했습니다. 저 앞에 지금 보이는 것이 아사히 신문의 7월 3일자 논설입니다. 제목은 하품, 전염, 수출 규제라는 제목인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함께 있는 사람이 하품을 하면 영향을 받아 함 돼버린다. 하품은 전염된다는 이 현상, 다분히 이유가 있는 듯하다. 유력한 설은 상대에게 공감하는 마음의 작용으로 일어난다는 것이다. 하품을 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 같은 기분이 되어버린다고 한다. 자기도 모른 새 활동하는 전염력이 있는 걸까? 그런데 다음은 하품이라기보다는 한숨이 나오는 이야기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행동도 어쩐지 전염되는 것 같다. 미국이 중국에게 건 무역전쟁과 흡사하게 일본 정부가 한국으로의 수출 규제에 나섰다. 스마트폰이나 TV 화면 등에 필요한 재료를 수출하기 어렵게 한다. 일제 강제징용 재판을 둘러싼 한국 정부의 대응이 불만으로 사실상의 대항 조치를 취한 것 같다. 한국 측에도 문제가 있다 해도 이러면 에도의 원수를 나가사키에 갚는 것처럼, 종로에 뺨 맞고 한강에 눈을 나는 이런 얘기겠죠. 갚는 것처럼 사리에 어긋난 이야기다. 중략하고 그 부분, 인간의 하품은 개에게도 전염되는 것 같다. 충성을 다한 주인에게 특히 영향을 받기 쉽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일본 정부의 경우는 이쪽에 가까운가? 트럼프의 개가 아베란 얘기가 아닙니까? 일본의 가장 유력한 신문 아사히 신문에서 논객이 쓴 글 가운데 아베를 개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면 과연 우리가 심한 말 한 셈은 아닌 셈이죠. 참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들을 많이 갖게 합니다. 지난 역사 속에서 얼마나 왜구들이 와서 많은 우리 백성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약탈해 갔습니까? 지난 임진왜란 때 정유재란까지 해서 7년 동안 이 나라를 초토화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일제 36년 동안 그들의 국권 침탈로 인해서 우리말도 제대로 쓰지 못하게 했고,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순교의 제물이 되어야만 했던 일들. 지난 IMF 사건도 사실은 김영삼 대통령의 실수가 있었겠지만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는 거기에 대한 일본의 반감으로 우리나라 최고의 채권 국가로서 일본이 달러로 모두 다 돈을 빼가버리는 바람에 다른 나라들도 줄줄이 돈을 빼가게 되어서 우리나라 국가 부도가 일어나게 된 것도 근본 원인은 일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런데 서독의 빌리 브란트는 저 바르샤바에 있는 유대인 영령비 앞에 가서 비 오는 날 무릎 털썩 꿇고 눈물로 참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독일은 거듭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빌고 다시는 안 하겠다고 그들은 거듭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그들은 정신대 문제도 7.3.1 부대의 생체 실험 문제도 저 난징의 30만 학살 사건도 아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독일과 일본의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첫째는 일본에는 인간의 어떤 도덕성과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고등 종교가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종교라는 이 신도라는 것은 A급 전범조차도 국가 수신으로 섬기면서 그들에게는 어떤 인간의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종교가 저들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랍니다. 두 번째는 전쟁을 일으킨 일왕을 그들은 이제 처단하지 않았기 때문이랍니다. 독일은 2차 대전이 끝나자 그 히틀러의 나치 일당들을 모두 다 처단함으로 그들이 다시 일어날 수 없도록 아예 싹을 잘라버렸습니다. 근데 일본은 아주 계속 그 세력들이 권력을 잡고 있고, 지난 1984년 한일 합방되기 전에 8,000명 군대를 끌고 와서 고종임금이 계시던 경복궁을 점령하고 조선 내각을 강제로 해산시킨 다음에 친일 내각으로 만든 자가 오시마인데, 그 오시마의 고손자가 바로 지금 일본의 아베라고 합니다. 또 하나, 저들에게는 시민혁명이나 종교혁명과 같은 정신적인 도약의 역사적 경험 없이 오직 충성, 질서, 번영만을 추구해 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세계적으로 민간단체계, 민간구호단체나 구호기금의 90% 이상은 기독교 국가 그리고 교회에서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일본은 우리나라에 몇 개나 이제 여러 가지 숫자도 다 알지 못할 만큼 가지고 있는 이런 국제적인 그 봉사단체, 구호단체, 즉 월드비전이라든지 세이브 더 칠드런이라든지 컴패션이라든지 이런 단체가 일본은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세계적인 강대국 중에 일본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중국 같은 데는 이런 봉사단체를 가지고 있죠. 그런 봉사단체가 아예 없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그들의 추구하는 것은 국가적인 번영일 뿐이지, 적어도 세계 속에서 우리가 서로 돕고 인류의 공영과 발전을 도모하게 하는 평화정신을 그들은 아예 가지고 있지 않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일본 사람들에게 평화와 질서가 대단하다고들 칭찬들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상대방에 대한 배려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방어 기제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세계 시민의식이라든지 자유, 평등, 정의, 박애, 혹은 구원 같은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일본의 예절과 질서의 배경은 사무라이라는 이 무사계급이 오랫동안 지배해오는 동안 붓이 아니라 칼이 저들을 지배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 비위를 거스리지 않아가지고 해를 당하지 않을까, 칼 맞지 않을까 하는 늘 조심하면서 자신을 지켜왔던 것, 이것이 그들의 몸에 밴 이제 친절이었고, 그래서 그들은 말끝마다 스이마생, 사람 스치기만 해도 그저 스이마생 하면서 미안하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근본 그들의 뿌리는 바로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보호수단이었지, 상대방을 진정으로 존경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이런 의식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나서 부모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부모의 그 가르침은 남에게 피해 주지 말라는 얘기지, 착한 사람 되라, 정제가 의로운 사람 되라는 이런 교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국민 의식 속에서 미국의 그 인류학자인 루스 베네딕트가 일본인 사람들의 인간성을 연구하고 쓴 책이 제목이 국화와 칼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국화같이 미소 짓고 있지만 마음속에는 칼을 품고 있는 민족이 일본인이라고 미국의 인류학자 루스 베네딕트가 쓴 책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우리나라에서 얼마의 성금을 걷어줬는가 하면 560억 원을 걷어줬는데, 그 당시까지는 우리나라가 자연재해로 인해 거둔 성금 중에 최고 액수였다고 합니다. 우리 그 국가적에서 나라에서 전달한 거에도 우리 교단, 대한예수기장의 통합직 교단에서 전한 것만 해도 각 전국 교회에서 성금 거둔 우리 교단을 전한 것만 해도 9억 원 이상을 갖다 전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 당시 우리가 560억이나 드는 돈을 갖다가 그들 성금으로 전했지만 일본 언론에서는 각 나라가 보내온 성금 액수 순위에서 우리나라에 빼버렸습니다. 한국한테 돈 받는 게 창피해서 그랬을까요? 그럴 만큼 우리는 최선을 다한다고 이웃이라고 다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우리의 경제적인 침략을 가하고 있는 일본을 우리는 이웃으로 두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그가 누리고 있는 행복의 가치는, 행복의 척도는 그가 누리고 있는 자유에 의해서
가늠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얼마만큼 경제적으로 남에게 매이지 않고 자유할 수 있느냐, 얼마나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단 한 사람 구속받지 않고 정치적인 어떤 억압 없이 살 수 있느냐는 이 자유가 곧 그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의 한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독립운동가 패트릭 헨리는 그래서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참으로 이 땅에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행복의 요소이기 때문에 이걸 결코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쇼생크 탈출이라는 그 영화 보신 분 계시죠? 한번 잠깐 화면 좀 보시겠습니다. 이 쇼생크 탈출은 두려움은 너를 죄수로 가두고 희망은 너를 자유롭게 한다는 이 카피로 여기서 총망받던 은행 부지점장이었던 앤디, 톰 로빈슨이 주연했던 앤디가 자기 아내하고 그 아내의 애인을 살해했다는 혐의로 감옥에 들어간 지 20년 만에 그런 탈옥을 하게 되죠. 그때 감옥의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줬던 그의 친구 레드, 이 레드는 모건 프리먼이 보냈습니다. 그가 가석방됐을 때 모건 프리먼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지난 40년간 허락받고서야 오줌을 누러 다녔다. 허락받지 않으면 오줌은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다. 그가 버스로 앤디를 찾아가면서 또 이런 말을 합니다. 꿈을 갖고 살던가 희망 없이 죽던가 희망의 긴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자유로운 사람, 나는 무사히 국경을 넘었으면 좋겠다. 앤디를 다시 만나 포옹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태평양의 꿈속처럼 푸르르기를 희망한다. 나는 희망한다. 비로소 그는 희망할 수 있는 자유를 그는 얻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기독교는 자유의 종교입니다. 구약의 최대 사건은 출애굽 사건이고 신약의 최대 사건은 십자가 사건이라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압제에서 버지제 신어받은 그들을 풀어내신 사건이 바로 출애굽이고, 그리고 인간의 죄와 저주와 심판과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인간도 억압과 압제에 신음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저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자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이전에 자유가 없는 죄의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 말씀 보면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인간은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 양심과 모든 우리 자유가 많은 것들이 이제 억압을 받게 제한받게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다 아담과 하와를 저들에게 이제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신 다음에 선악과 하나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살고 죽는 것도 내 자유 선택에 달렸다는 말씀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이것도 인간이 이제 자유를 주시면서 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것도, 살고 죽는 것도 내 자유 선택에 달렸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태인들은 매년 6월절이 되면 자식들에게 귀가 닳도록 가르치는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조상은 애굽 바로의 노예였었다 하는 것을 늘 잊지 않고 자식들에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이 부끄러운 과거를 저 자식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다시는 우리나라가 애국에 의해서 압제당하고 노예 신세를 하지 말라는 이런 교훈 속에서 유대인들은 어디에서 있든지 자식들에게 꼭 이걸 귀가 닳도록 가르쳐 온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전에 이런 자유가 없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그리스도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23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이죠. 노예는 어떤 방법으로든 스스로 자신을 자유케 할 방법이 없습니다. 노예를 자유케 하려면 그에게 그 대속, 그에게 그 노예의 값을 누군가 치러줘야 되는데, 노예는 자신이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노예가 가지고 있는 돈은 다 주인의 것이기에 그가 지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대신 지불해 줘야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얻은 이 자유는 거저 얻어진 자유가 아니라 엄청난 대가와 희생을 치르고야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워싱턴 DC에 가면 링컨 기념관 옆에 거기에 한국전쟁 기념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면은 랭크 게일로드가 빚은 그 수십 명의 판초위를 입은 미국 UK 공군 병사들이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조각되어 있고, 그리고 그 위에 가면은 거기에 한 비문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우리 미 합중국은 조국의 부름을 받고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 전혀 알지도 못한 나라의 자유를 위해 달려갔던 자랑스러운 우리의 아들, 딸에게 경의를 표한다. 한 번도 만나보지도 않았고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그 나라의 자유를 위해서 희생한 우리 아들, 딸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했고,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의 글귀가 있는데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니다. 자유는 그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거기 글귀에는 54,246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 전쟁 때 전사한 미군 병사들의 숫자입니다. 그때 한국군을 비롯해서 유엔군 희생자가 62만 8,833명이나 되었습니다. 이런 피 흘림을 통해서 이 나라가 이만큼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지, 이 자유가 그냥 거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때 한국 전쟁 때 아이젠하워 대통령 아들, 그리고 벤프리트 장군 아들, 클라크 유엔 사령관 아들이 참전했다가 전사를 하고 맙니다. 그리고 워커 중장, 워커일이 생긴 이름이 붙인 것은 워커 장군이 한국전 참전했다가 전사했기 때문에 그걸 기념해서 워커일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런가 하면 24사단장 딘 소장은 포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희생으로 우리에게 이런 자유가 주어졌듯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자유로운 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위해 엄청난 대가가 지불되었음을 알고 그 자유를 소중히 지켜야만 됩니다. 23절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얼마나 비싼 값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인데, 이 자유를 쉽게 우리가 이것을 그저 우리가 육신의 방종과 죄의 어떤 다시 죄에 빠져 죄의 노예가 됨으로 인해서 이 자유를 잃어버리고 자유를 이제 망실하지 않도록 자유를 소중히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얼마나 엄청난 희생을 통해 주어졌다면 이 자유가 어떻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 어떤 일에서도 이 자유만은 잃지 않도록 너희 자신을 지키라고, 종이 되지 말라고 거듭 당부하고 있습니다. 주후 70년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 가지고 예루살렘 상이 완전히 함락돼서 그야말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됩니다.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거기서 학살당했고, 그리고 거기서 약 1000여 명이 그 와중에 빠져나와서 사해 쪽에 있는 유명한 마사다라는 그 고지로 그들은 그 이제 피신하게 됩니다. 마사다에 가서 그들은 거기서 이제 그 로마 장군 실바 장군이 이끄는 제10군단과 대치하면서 우리 3년 동안을 그들과 항전을 버텨냅니다. 한 3년 지나자 도저히 이제 그들 더 이상 맞설 수 없게 됐을 때, 그때 유대인 그 지도자였던 맨 야일이 어느 날 밤에 모든 거기에 모였던 이 1000명 가까운 사람들 다 불러 모아놓고, 그리고 이런 유명한 연설을 합니다. 동지들이여, 우리는 지금까지 참되고 의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외에 그 누구에게도 굴복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방인 로마의 손에 죽거나 아니면 항복해서 그들 노예가 되는 길을 선택할 이 순간에 와 있습니다. 동지들이여, 차라리 명예로운 죽음을 선택합시다. 우리 아내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은 채로, 우리 자녀들이 노예되는 지식을 모른 채로 죽도록 합시다 하고 모두 다 동의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10명의 장정을 뽑아서 10명으로 하여금 1000명 가까운 유대인 거기 남아있던 사람 모두 다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남은 10명이 서로를 찔러 죽여서 집단 자살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때 극적으로 죽음에서 면했던 2명의 여인과 5명의 어린이들이 살아남아서 그때 참상, 그때 비극적인 장렬했던 죽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 했을까? 바로 자유 때문입니다. 적어도 로마인들에게 또다시 우리가 노예 생활을 하지 말자 하는 그들의 굳건한 의지 속에서 스스로 죽을지언정 다시는 노예가 되지 않겠다는 그들의 결연한 의지로 이렇게 3년을 버티다가 그들은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자유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어떻게 누리고 어떻게 지킬 것인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 소중함을 알아야 되겠고,
이 자유를 우리는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만 됩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고 주신 자유인데 이 자유를 또다시 잃어버리셔야 되겠느냐, 또다시 마귀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셔야 되겠느냐고 거듭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의 소중함을 모르면 그 자유를 쉽게 잃어버리기가 쉬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은 조그만 어려움을 만나도 그들은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 죽게 하느냐고 이렇게 원망해야 됐습니다. 참 안타깝게 짝이 없는 말입니다. 차라리 우리가 여기서 죽는 것이 차라리 낫죠. 애굽에서 종놀이하면서 평생을 살기보다는 여기서 며칠을 살더라도 자유로 살다 죽는 건 낫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뉜 다음에 북왕국 이스라엘 722년, 주전 722년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했고, 그리고 남왕국은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바벨론 사람들로부터 그 강가에서 저들로부터 너희들을 그 예루살렘 불리는 노래를 불러보라고 이렇게 조롱당하자 시편 137편에 내가 너희를 위해 노래를 부를지 내 혀가 전쟁에 붙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수금을 칠진데 내 손이 수금에 붙을지어다 하면서 부른 노래가 시편 137편입니다. 그런데 김정준 목사님이 이 시편 137편을 우리나라 역사에 비유해가지고 이렇게 의역하고 있습니다. 북해도 탄광에서나 만주 벌판에서 서울을 생각하고 우리는 울었다. 저기 버드나무가지에 우리의 퉁소를 달았다. 우리의 장구도 매달아 버렸다. 아, 우리를 징용해온 이 자리에 즐기도록 어찌 양산도를 부르리, 어찌 아리랑을 부르리. 내 조국 노랫가락이 이 역에서 부를진데 내 혀여 내 입천장에 붙어버려라. 내 결의 노래를 맞추어 장구를 칠진데 내 손가락이 장구에 붙어버려라. 김정준 목사님 시편 명상 137편에 나오는 바로 이 시편 말씀을 우리의 역사에 빗대서 이렇게 의역한 내용입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했을 때 그때 조지아주에 있다 살던 한 흑인 노예가 저럼 이제 시내에 나갔다가 시내 그 상점 가운데 보니까 새를 파는 가게가 있습니다. 밖에 새를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안으로 들어가서 이 새를 가리면 이 새가 얼마입니까? 묻습니다. 얼마라고 하니까 그 돈을 꺼내고 새를 사가지고 새를 가만히 이렇게 만져보고 있다가 후 하늘로 날려보냅니다. 그런데 또 옆에 있는 새를 묻더니 얼마입니까? 그 돈을 주고 또 사가지고는 한참 보다 또 후루 하늘로 올려보냅니다. 또 새를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날려보내는 모습을 보고 주인이 당신 정신이 있습니까? 왜 그럽니까? 물었더니 이 흑인이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당신은 적어도 두 가지 사실을 모릅니다. 그 한 가지는 노예로 있는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또 하나는 노예로 있다 자유를 얻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당신이 이 두 가지를 알지 못합니다. 이 흑인 노예였던 사람은 그 새장에 갇혀있는 새를 보고 자기가 이전에 노예로 있던 새, 그때 그 시절을 그는 이제 연상했고, 그리고 그 새를 풀어줌으로 자기가 얻은 그 해방의 감격을 이렇게 그는 그 새에게도 나누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얼마나 귀한가를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나라가 다시 일본 같은 나라의 압제, 그런 나라의 구속을 받던 일은 결단코 목숨을 걸고라도 우리는 지켜야만 될 것입니다. 어떤 여자가 아베 수상님께 사죄드립니다라고 말했다고 하지요. 민족적인 창녀가 아니고는 이런 말이 어떻게 사람 입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까? 민족의 어떤 그 의식도 영혼도 있다면 어떻게 이런 말이 감히 나올 수 있는 말이겠습니까? 우리는 자유의 소중함을 알아야만 됩니다. 둘째, 진리 안의 행함으로 자유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19절, 할례를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길 따릅니다.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 이것이 진리 안에 행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백성들이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의 자세임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참된 자유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이 진리 안에 행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에 보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들을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일진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 안에서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우상에 매이게 되는 것이죠. 미신을 믿는 사람들 보면 참 어리석기 짝이 없는,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런 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많은 것들이 구속되어서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들이 하는 말들을 보면 날수를 따라 여기저기로 다니며 방해하는 귀신, 바로 손이 있어서 음력 초하룻 날과 이튿날은 동쪽에 있고 사흘 날과 나흘 날은 남쪽에 있고 닷새 날과 엿새 날은 서쪽에 있고 일의 날과 여덟의 날은 북쪽에 있고 아흘의 날, 열아흘의 날, 스물아흘의 날, 금음날은 하늘로 돌아가 버리니까 알아서 이사를 날 잡으라 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사하는 거 하나도 이런 것에 얽매가지고는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얽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보면 이런 것이 무슨 소용이 있고 이런 것이 어떻게 우리를 감히 얽매일 수가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감사장을 많이 받은 사람이 제인 로저스라는 사람은 그 녹음과 예술, 텔레비전 그리고 영화계에서 대단한 성공을 거두어서 엄청난 부를 이제 거두고 편하게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이 모든 생활을 그는 내려놓고 고아들 그리고 지체 장애자들 또 불행한 어린이들 이들을 위해서 그 자기의 많은 재산을 쏟아붓고 그들을 섬기면서 그들을 위해서 자선 행사를 무려 5,000번 이상이나 개최했습니다. 그녀가 쓴 책 어려운 때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그녀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마약에도 빠졌었고 인생의 밑바닥에 가 있더라도 쓰레기같이 되었었다. 나를 구해준 것은 성경이다.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같이 어려움을 신앙으로 극복한 사람들이었다. 어려운 때를 이길 수 있는 해독제는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우리 진정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가게 될 때 여기서 참된 자유, 진정한 평안을 우리는 누리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인간은 그리스도께 매임으로 도리어 자유를 누리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주 안에 부르심을 받은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며 또 그와 같이 자유는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라.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신분이 종이든 노예든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참된 자유인이지 내가 지금 다른 사람한테 종으로 팔리지 않았다고 자유한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사람 밑에 내가 지금 노예 생활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에게 또 자유가 없는 것도 아니라 진정한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진정한 자유자라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톨스토이도 독서의 바퀴, 예술의 바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은 노예이지 않으면 안 된다. 다만 자기 스스로 선택한 바에 의해서 노예가 되어야 된다. 이제는 누구의 노예인가 하는 사실만이 중요할 뿐이다. 그 사도 바울이라든 베드로라든지 유다라든지 야고보라든지 저들 모두 그 스스로 그리스도의 종임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귀하게 여기면서 그러면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이제 이런 섬김의 삶을 살면서 자유의 진정 참된 의미를 그들은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정채봉 선생의 콧뚜레가 일을 한다는 글에 보면 그런 얘기가 소개됩니다. 2마리의 송아지가 이제 주인한 어느 정도 커서 이제 코에 콧뚜레를 해야 될 때쯤 되니까 그중에 맏송아지가 주인한테 사정을 합니다. 주인님, 저한테는 제발 콧뚜레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콧뚜레를 해야만 일을 한다는 건 옛날 얘기입니다. 저는 이제 콧뚜레 하지 않아도 열심히 일할 테고 절대 주인의 뜻을 거스르지 않겠습니다. 그저 주인 좋다. 그럼 그래 보자. 아니 정말로 이 큰 송아지는 이제 콧뚜레 하지 않아서 제법 열심히 일을 하고 동생은 일하다가 쉴 때도 자기는 쉬지 않고 아주 이제 나서서 부지런히 일을 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점점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막무가내로 이제 거절하고 어떤 주인이 야단치면 뿔로 받으려고 하고 도무지 주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어느 날 동생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하다 돌아오니까 그 형이 보이질 않습니다.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저 형은 어디 갔습니까? 했더니 일도 안 하고 꾀만 부려서 도살장에 보내버렸지 라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우리가 아무 것에도 매이지 않고 내 스스로 하면 참된 자유 같지만 우리 더 큰 방종과 더 큰 타락에 빠질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미국의 상원 전속 목사였던 피터 마샬이 상원 개원식 때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주님, 자유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권리가 아니라 옳은 일을 마음대로 하는 기회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옳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것이 자유임을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영국의 재상 윈스턴 처치는 그런 말을 했죠. 내 생애 전대제 초반기 25년 동안 나는 자유를 갈구했다. 그리고 다음 25년 동안은 나는 질서를 추구했다. 그러나 내 인생의 노년 마지막 25년 동안 나는 곧 질서가 자유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참된 질서, 참된 진리 안에 행할 때 우리는 오히려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D.L. 무디가 매사추세츠주의 노스필드에서 성경 수양을 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영국에서 그 귀족들이 한 10여 명가량 그곳에 이제 방문해서 함께 참가하게 됩니다. 근데 당시 영국 사람들의 풍습에 의하면 이런 귀족들이 이제 그 밤에 잠을 자면 아침이 되면 꼭 홀 서번트, 그 이제 홀에서 심부름하는 이제 종들이 그 주인의 신발을 깨끗이 닦아놓는 것이 그들의 관습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미국 이제 여기서 열었던 노스필드 성경 수양회 거기에 스태프들이 어떻게 할까 고심합니다. 저들은 영국의 전통 속에서 살다 온 분들인데 우리도 저들이 신발을 닦아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다가 그건 영국 얘기지 우리는 굳이 그럴 필요 없다 하고 안 하기로 이것을 이제 무시해 버렸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얘기를 무디한테가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무디한테 묻기를 무디 목사님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그럼 아버지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하고는 조용히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잠자리에 드는 듯 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영국에 온 그 손님들의 모든 신발이 깨끗하게 닦여져 있었습니다. 무디는 스스로 섬김을 통해서 종처럼 섬김을 통해 오히려 자유인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은 자존자, 스스로 내 생명을 내가 만들어낸 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 인생의 목적이나 내 삶의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도리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선택해서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게 될 때 이것이 주님께 우리가 바라시는 자유의 모습이요 이거 진정 참된 하나님 안에서의 질서를 이루는 일임을 말씀합니다. 다시는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땅에 해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나라가 다시는 에세에 의해서 굴복당하는 일 없도록 온 나라가 하나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소중한 자유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이웃을 우리가 위해서 섬기며 살아가는 중에 주님이 주신 자유의 가치를 날마다 누리고 이것을 날마다 우리가 이제 아름다운 모습으로 승화시켜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74년 전 이 땅에 해방과 자유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더더욱 감사한 것은 평생 죄의 매수의 종으로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들을 대속해 주시고 이렇게 주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에게 주신 이 자유를 통해서 주님을 섬기며 이웃을 위해 봉사하며 살아가는 중에 자유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참으로 자유한 영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